말로만 듣던 은평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몇 가지가 대단한데, 첫째, 모이기를 심습니다. 기분 나쁜가 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제가 보니까 진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이렇게 듣는 게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과 사모함 나도 잃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과 내일 낮 시간에 제가 다룰 주제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은 그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목장이라고 그러나요? 셀이라고 그러나요? 구역. 여러분 구역마다 금년에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하나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 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건강한 교회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건강한 성도입니다. 따라 볼까요? 건강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여러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이래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구역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건강한 교회가 결과론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명제를 먼저 한번 따라볼까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든다. 시작.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막 부흥돼야지, 부흥.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되나? 왜 부흥 어쩌고저쩌고 우리 구역이 우리가 막 부흥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작게는 여러분의 소그룹인 구역 공동체가 건강하면 돼요. 큰 틀로 보면 은평교회가 건강하면 부흥은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쭉 오는 동안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성경도 많이 찾아보고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 한 세 번 반 정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투어하며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아시아, 인도네시아 아발로브 교회라든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바로 이식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 지식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 경험적인 차이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막 성령 운동이 일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자 훈련도 막 그때 나오고, 그리고 트레스 디아스도 나오고, YM에서 나오는 DTS도 나오고, 그리고 알파도 나오고, 풍성한 교회에서 하는 저기 그 뭐 두 날개도 나오고, 그래서 전부 제가 훈련을 쭉 받아보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래도 가장 건강한 교회,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교도 선교적으로 건강한 교회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좀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렇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말할 필요가 없고 구역을 말할 필요가 없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자.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부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 열매가, 나 포도나무 열매 맺어야지 막 포도 열매가 막 씨름한다고 포도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린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나무가 되고, 나무는 가지를 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갈망하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뿌리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부흥은 결과로 가져온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느냐? 오늘 6가지의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건강한 성도는 사실 아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의 그 교회에서 추출해낸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성령, 공동체. 다 빨리 외우셔야 돼요. 상호 책임, 리더십, 전도, 양육. 자,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손바닥. 중심 대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가장 큰 거 공동체. 여기 방향을 말하는 거 전도. 또 다른 말로 말하니까 선교. 가장 큰 거 리더십. 여기 사랑할 때 결혼할 때 끼는 반지 상호 책임. 그다음에 양육.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한다고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여기 뭐라고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 대신 성령, 공동체, 전도, 선교, 리더십, 상호 책임, 양육. 그러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성이 이쪽 저쪽,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크다고 그래도 이게 엄지손가락에도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건 공동체예요. 이거는 방향이에요.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는가,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리더십,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성도끼리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누가 돌봄을 와야 되는가, 이런 요소 중에서 오늘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더라. 부흥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었을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오순절 뒤에 성령을 받은 그들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 그래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부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였으며 초대교회의 중심은 바로 성령이었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게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 47절. 그리고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을 크게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 자, 첫 번째 종류는 자연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자연인.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따라해볼까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자, 이 세 종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자연인, 두 번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지 마. 너무 멀리 갔네. 미안해요. 감사해요. 아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싹싹하세요. 아주 친절하고 오늘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보니까 엄청 싹싹하시더라고. 목회를 잘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론을 제가 빌려온 건데, 특별히 사형리라고 하는,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그 전도 책자에 나오는 이론을 제가 빌려오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 인생, 여기다가 이 의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자꾸 떨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 조금만 뒤로 해볼게. 자, 이게 뭐냐면 의자는 마음의 중심을 의미해요.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인이에요. 주인. 따라해볼까요? 주인.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인이에요. 자, 내가 결정할 때에 결정의 요소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어떤 것이 내 결정의 요인을 미치는가. 가장 많은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네트워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 내 열정. 또 뭐가 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내 경험, 내 노력, 내 느낌, 내 생각, 내 뜻, 나예요. 나.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어 어떤 걸 결정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성공. 누구 때문에 잘 됐을까? 나 때문에. 맞아, 내 생각이 옳았어. 맞아, 내 뜻이 맞았어. 맞아, 내가 그때 그 노하우, 내 경험이 그때 그게 맞다니까. 맞아, 나 촉이 발달돼 있어. 내 촉이 맞았어. 내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가 성공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99.9%가 아니라 100%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야, 교만. 그렇잖아도 인간의 원죄가 교만의 뿌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막 각종 다른 말로 뭐 엄청 다른 걸로 포장하지만은 기승전 자기 자랑, 기승전 나예요, 나. 이런 내가 잘 되면 다 그래서 교만해져가 하늘을 찌를 듯해. 그리고 여기서 안 돼. 안 되면 사실 나 때문에 성공했다면 나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연인은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연인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과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자연인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구원 받았어요, 직분도 있어요, 헌신해요, 봉사해요, 목사예요, 장로, 권사예요, 그리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움직이는 원리가 여전히 나예요, 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 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 원리가 뭐냐면 나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저 밑바닥 어느 한 구석에 있어요. 그 위치를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한 구석에 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하게 될 때에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노력, 이렇게 다 들어가요.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시작한 걸 쫙 벌써 이미 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 좋은 상대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계획이 완벽하게 다 서 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 이거 잘 되도록 해주세요. 이미 내가 결정해 놓고 상당수를 결정해내. 프로테저로 따지기가 어렵지만 이 결정의 상당 부분이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한 20%, 30%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니까 그때 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주인이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할 때에 여기 내가 한 70% 그리고 잘 안 되면, 이게 계획을 세워놓다가 잘 안 되면 그때서 주님을 찾아.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 이 사람 뭐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뒷담화리 하기가 바빠. 문제 터지면 주님을 찾으니까 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맨날 주님 보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잘 안 된다고,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된가?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건 교만이라기보다 자기 의가 강해지는 거야. 자기 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알고 보면 내 의를 쌓아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계급장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한 거에 대한 자기 의가 가득해. 여러분,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지도자가 되면 다 결국은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봉사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공로, 이게 강해서 그래.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엄히 경고해요. 만약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6절과 같다. 방송이 안 뜨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 여기서 나는, 육신은 바로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느니라. 왜? 여기 다 자기 의를, 공로를 세워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6절, 7절, 8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드러나고 나를 증명하는 자리에 나간다. 그렇게 하면 너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자기를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려면 한 말씀을 통과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거기 그 뒤에 바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죽을 때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뒤에 바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해봐요. 그러면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 바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죄도 내 허물도, 아멘 해봐요. 내 죄도 나의 허물도 내 모든 인간의 추악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이 그때 내 죄도 함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동일하게 여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아멘 해봐야,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못된 것들은 예수님은 모든 것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나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질문해야 돼요. 질문. 무엇을 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 알바로 오늘 나갔어요. 알바로 가서 여러분이 어느 식당이든지 어느 공장이든지 알바로 만약에 나가자마자 막 여러분들이 이쪽 물건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 물건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바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사장님, 나 오늘 여기 알바 처음 왔어요. 맞아요. 알바 이렇게 처음 오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할까요? 따라 볼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해야 되냐면은
거기 알바로 온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두 번째 how의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알바생이 저기는 저 물건 저 많은 거를 저쪽 창고에 갖다 넣어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 사장님, 저 물건을 어떻게 옮기나요? 구루마로 옮기나요? 맨손으로 옮기나요? 리어커로 옮기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오너가 아니고 세컨 리더라든지 서드 리더라든지 이렇게 리더가 되면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셔야 돼. 사장님,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부목사님들의 생명은 자기 것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목사님들의 모든 리더십을 어떻게 살아났냐면 담임 목사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여기 부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교육자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는구나. 하나님께 때를 써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놈들아, 내가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네가 누구더러 지금 뭔 왕이 필요? 내가 니네 왕이야. 아니에요. 보여지는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움받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거는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 그때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해놓고 안 와. 제 시간이 안 돼. 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와. 그러면 이때 사울이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안 올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생각 가운데 자기가 왕이에요. 왕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정치적인 상황, 군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를 때에, 폐위시킬 때에 너는 내게 묻지 아니하는 거로 내가 너를 버렸노라. 여러분, 그 뒤에 사울 왕이 40년 치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한결같은 것을 고수해요. 여기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이니까 자기 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그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내가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리까 말이까? 계속 하나님께 뭐하냐면 물어. 이 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주인됨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심각하게 교회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은평교회에 왜 장로로, 왜 권사로, 왜 집사로 있게 했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쁜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기분 나쁜가 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지표라고 그러는데 통지표가 보면 미가 많았어. 미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아주 넘쳤어. 성적표 보면 양이 많았어.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면 양미 막 이래. 저희 집사람이 서울교대를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저하고 연애를 했어요. 내가 만나서.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양미 이렇게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막 배를 지고 막 깔깔깔 울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양미 맞는 사람 보고 교제하게 됐나. 자기는 초등학교 때 올수를 맞았대. 양미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 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양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 중학교 때 60명 중에 제가 54등을 한 번도 놓치질 않았어. 내가 한 번이라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 언제나 54등을 3년 내내 찍었어. 그 전에 운동선수들은 일단 수업을 받지를 않았어. 그리고 뭐 했냐면 학교 가가지고 시험 때는 꼭 시험을 치르려고 그래. 감독이 야 시끼 너 그래도 막 시험지 그래도 답안지 쓰고 와. 대충이라도 굴리고 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꼭 시험을 보도록 했어. 놀라운 것은 제 밑에 뒤로 6명이 있는 거야. 얘네들은 유도부 3명, 축구부 3명. 걔네들보다 내가 늘 앞장섰어. 얼마나 자부심이 내가 그런지 몰라. 야, 내 뒤에 6명 유도부, 축구부. 신학대학 다닐 때에는 저는 점수를 하나로 통일했어. 그건 C야. C는 초등학교의 미화 같은 거야. 모든 게 C. 성적표 받아보면 C. 1학년 때도 C. 2학년 때 C. 3학년 때 C. 욕하는 건 아니야. C. 그 내가 예를 들어도 이렇게 C 예를 들어. CCC가 아니라 C 예를 들어. CCC 출신이야. 그런데 30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사로 비가 내리는 그 엄청난 비 속에서 했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1년도 안 돼서 45평, 2년도 안 돼서 그리고 25평에서 45평, 45평에서 90평, 90평에서 180평, 180, 2년마다 교회를 계속 확장하고 늘리고 10년.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냥 운영하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제가 서울 한복판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제가 찾아온 게 이게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토요일 날인데 막 머리가 아픈데 막 토할 것 같아. 펜자를 먹었거든요. 근데 펜자를 먹어도 이게 듣지를 않아.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일날 오후 때 7시였어요. 7시 예배를 드리려고 쭉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오다가 강단 앞에서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다 이렇게 이거 한 것 같아요. 119를 불렀어요. 저희 교회 옆 근처에 삼성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 경찰병원 모두가 가까워요.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엥 내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어디로 갈까 막 그러다가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그때 막 이거 막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러다가 응급 그 차에서 딱 내리고 오늘 덜컹 하는 그 순간 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왔는데 조금 있더니 막 그냥 가운 입은 사람 몇 사람이 막 오더니 내 눈에다가 후라시를 이렇게 하더니 눈 떠봐요. 눈 떠봐.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그래? 눈깔 떠 그래. 눈 떠봐요. 눈 떠서 깜박거려봐요. 그래 내가 깜박거리고 괜찮네. 요만한 무슨 보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탁탁 치니까 이게 그러니까 괜찮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됐어요.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주소, 그러면서 직업이 뭐예요? 마지막 물어보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윤리학 시간에 토론이 붙었어요. 우리가 직업을 성직자로 해야 되느냐, 목사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토론이 붙었는데 교수가 그냥 알아서 해라 니들이. 그런데 보통 내 직업이 뭐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물어보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사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혼돈이 왔어. 성직자라고 그럴까? 목사라고 그럴까?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이랬더니, 아이 목사도 아파요?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목사도 아파. 목사도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좀 오래된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을 가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동해안에 가장 많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동해안에 10가정이 가면 3가정은 따로따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 4명의 식구를 데리고 휴가를 가요. 동해안으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명의 의견이 하나가 안 돼. 저도 가족 출연을 10몇 년 해보니까 애들은 어디 이렇게 뭐 놀이터 있는데 이런 데 가자고 그러지. 좀 다 틀려요. 근데 남편은 고스톱 치자고 그러지, 아내는 노래방 가자고 그러지, 애새끼들은 핸드폰만 들여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3박 4일 가족 휴가를 가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은 30%는 갈 때는 나 같은 차로, 에이씨 나 먼저 올 거야.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온다는 게 통계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이 3박 4일 식구들을 이끌고 휴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교회가 1층 130평을 2년 전인가에 카페를 전부 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목회실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유춘 장로님 와보셨는데, 근데 그 카페를 쫙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2명 투입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바생들이 엄청 많아요. 알바들이. 근데 맨날 교육자들이 와서 징징거리는 거야. 무슨 힘들어, 뭐가 힘드냐. 알바생 다루는 게 어렵다는 거야. 우리 왜 구멍가게에서부터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방 가서 아유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다른 거 뭐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사람 다루는 게 어려워요. 사람 다루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 특수한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 고아원 같으면 어린이들이 있겠죠. 양로원 같으면 노인들이 있겠죠. 뭐 주부 노래 클럽 그럼 주부들이 모이겠죠. 이 교회는 남녀노소, 첫째 다양하게 모여요. 연령차가 다 있어요. 한승질 하는 사람들 다 모여요. 그리고 고향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다 자기가 다 자기 잘났다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공동체 자체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솔직하게 권사님이 빠지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스티커 벌금 30만 원 이런 거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부흥회 하는데 난 예배 안 와요? 그리고도 권사님 이래가지고 무슨 뭐 벌금을 매기고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막 불러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놈의 시켜 막 이러면서 야단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 목사님들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
미안해. 옛날 말로 넥타이 다음에 가고 넥타이 다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속은 월요일 날 그래도 이 목사들도 벌써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뭐 아주 굉장히 한 것 같은데 전부 속은 썩은 고목나무야. 말을 못해. 내가 우리 아들들 포할 때도 내가 고생문이 훤하다. 왜요? 그냥 그러고만 알고 있어. 고생문이 훤해. 그래요. 목사도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여기 왔지 내가 여기 휴가 오는 줄 아느냐? 그러려다가 아픈 주제에 뭘 말이 많아.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었어요. CT 촬영했어요. MRI 촬영했어요. 병명이 나타났는데 뇌수종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부어서 뇌신경 전체를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비가 돼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날고 뛰었는데 벼랑 안에 내가 뇌수술을 이제 앞두고 그 다음날 추석 연휴 이틀 그리고 그 끝나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뇌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의사한테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뇌수술이 복잡한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목사님 뭘 그런 걸 걱정해요. 금방 해요. 얼마인데요? 한 12시간이면 돼요. 어떻게 수술해? 뭐 그런 걸 걱정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게 두개골인데 그냥 톱으로 쓸고 그렇게 부어 오른 거 그거 2개 떼어내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의사들은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양미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54등 했는데 뇌수술하면 머리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사람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전날까지 막 날고 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참 뭐 괜찮은 사람인데도 예비군처럼 되더라고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 아무데나 오줌 깔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나도 날고 뛰는데 환자복을 입으니까 환자가 됐어. 막 주렁주렁 달고 이제 아이고 지난 10년 이렇게 주마등처럼 10년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밤 9시 좀 넘어서 벼랑간에 이래. 그래서 내가 저 소리 듣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지? 그들이 막 의사 간호원들이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더니 제가 그때 이렇게 독방을 이제 교회에서 얻어줘서 이제 독방에 있었는데 독방이라고 그러나? 1인실 독방 깜빵을 독방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1인실에 있어서 1인실 바꿀게 단어를 바꿀게 잘못 전달했어요. 독방이 아니라 1인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 옆에다가 그 여자를 1인실인데 그 옆방에다가 이렇게 얻어주는 거예요. 계속 옆방에서 그런데 너무 듣기 싫은데 조금 있더니 문소리가 똑똑 두들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내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의사예요. 목사도 아파요? 이런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예. 저 옆방에 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요? 저런 사람은 우리가 바로 몰핀 주사 우리가 마약 주사를 놔버리면 바로 조용해지는데 저 사람은 이상해요. 제가 몰핀 주사 막 2방 놔둬도 끄떡도 안 오거든요. 목사님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가봐야죠?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돼요. 또 우리 전공이 신방 아니에요. 주렁주렁 이걸 달고 이렇게 바지는 흘러내리고 그래야 내가 아이고 병원에 와서까지 신방 이거 못 말리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여자인데 양송 양발을 다 묶었어. 내가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지난주도 집회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내가 딱 그러니까 나를 확 미쳐내더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막 이랬어. 내가 머리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옛날에 축사 사역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탁 나봐! 예시야 이러버리 아까 귀신 떠나 가라 이리 와! 부르면 눈 떠! 나봐봐! 그리고 덤비면 그냥 탁 금수 눌러가지고 그냥 너 날 봐봐! 이렇게 강력하게 제압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내가 이제 걷지도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 침상 머리맡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니까 과가냐. 내가 이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너 나와야 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날 10cm 더 뛰는 거야.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래가 3분쯤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가 있다가 다시 했어. 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좋은 말로 말할 때 너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 그랬더니 막 더 난리를 치다가 한 3분쯤 나자 확 하고 토해놓고 귀신이 떠나갔어.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귀신 떠나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대조기. 내가 보니까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들이 어이구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영락교회 다녔다는 거야. 영락교회 다녔는데 영락교회 다닌 지 지금 6개월 됐다는 거야. 초신자야. 6개월 됐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는데 아니 김장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김장하다가 소금을 덜 넣느냐 더 넣느냐 이거 가지고 구역장하고 싸워가지고 에이씨 나 이제 교회 끊어. 나 이제 뭐 신학교회 교회를 이제 끊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벌떡 나 교회 가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가 이렇게 나 진짜 교회 끊었지.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눕는데 뭐가 휙 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휙 하는 느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2달 동안 잠을 안 자도 졸렵지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2개월 만에 한 14kg가 5kg 빠졌다고 그 엄마가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한 가지 깨달았어. 능력은 귀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능력은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한번 해봐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전도했을 텐데 아이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뭐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해? 그런데 그게 주는 어떤 사인이 있어. 이게 뭘 의미하지? 이 어떤 걸 의미하지? 그리고 저 그 다음날 일찍 주치를 찾아왔어. 나 사실 목사인데 쓰러져서 왔다. 그리고 집에서도 궁금하고 교인들도 궁금하는데 지금 이틀 동안은 여기가 추석 기간이니까 쉬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일 저녁에 일찍 들어올 테니 나를 외출을 시켜달라.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오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팔짝 뛰면서 안 된다고. 저도 한 고집해서 뭘 막 쓰라 그러더라고. 막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교회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늘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중앙성결교에서 하고 있었던 산곡기도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를 제가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1층은 이런 교회예요. 2층은 촉촉촉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서 이게 스탠드 있고 책상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여기 요도 있고 담요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택시를 타고 올라가서 한 손에는 약을 한 몽다리 쥐고 한 손에는 이렇게 이제 물을 쥐고 그리고 올라가서 책상에 앉으려면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요. 너무 구토가 나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저기 뒤에 담요고 요인데 이렇게 기대서 오는데 이제 마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비가 오는데 복숭아표,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이제 배꼽 밑에까지. 그래서 막 이제 호흡하는 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가슴이 답답해도 힘든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이 발버둥을 쳤는지 여기 멍이 다 들었어요. 팍 쥐고 힘을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미안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줌도 똥도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사투를 벌였어요. 숨을 들이마시. 한번 숨 들이마셔봐. 내쉬어봐. 불편해? 빨리 병원 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전화기가 있나? 소리칠 수가 있나? 벼랑간에 막 마비가 이렇게 오다가 2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막 그냥 있는 힘을. 저는 찬양 중에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한 번도 그냥 부를 수가 없어. 인생이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야 호흡하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잠깐 가서 약간 쉬고 다시 하나님, 내가 숨부터 들이마셔봐. 오, 괜찮네. 하나님,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잠깐 앉아서 눈물이 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진짜 근본적인 감사를 내가 배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비가 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매일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상곡기도 안에 가면 이런 창문 하나가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 창문이에요. 벼랑간에 창문에서 강한 빛 하나가 날라오더니 내 머리에 닿는 그 순간에 2시간 반 만에 모든 마비가 풀려나고 살아났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머리 아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막 하나님, 이거 괜찮네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리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 교단에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사준 표제인데, 저는 신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를 믿어요.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주일을 한 거,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아픈데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쫙 기도해. 놀라운 것은 한 주에도 한 달에도 몇 명씩 목사님 그때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돼. 오늘 저녁에는 조금 치유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보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방법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인데 또 탁월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처음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7번 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라면 오늘 저녁에 하는 집회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치유 마지막 날은 그 다음 세대들 전체 안수기도 하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치유기도,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안수기도 잘 못해도 치유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살아나서 벌쩍벌쩍 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각성이 있었는데,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목회했느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반발했어.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1년에 3분의 1은 금식하고 3분의 1은 철야하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밤 늦게까지 막 계속 교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10년 동안 했으면 땅을 300평 그렇게 사고 거기다 큰 건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비밀 하나를 들춰냈어.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고민을 해요. 이 비밀을 말할까 말까?
그럼 오늘 저녁에 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유춘 장로님이 점잖게 목사님 오늘 낮 시간 하시고 그냥 끝내고 돌아가는 게 목사님이나 우리나 쌍방이나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셨어. 이제 부끄럽고 창피, 이거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하나가 있었어. 그걸 들춰냈어. 할까? 나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사모님 어떡하지? 목사님 어떡할까? 근데 그 비밀은 이런 것이었어요. 개척 전날 비가 하겠어. 비가 흥건히 껴있어. 내가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손바닥으로, 그때는 도끼다시야, 도끼다시를 내리치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찾아갈 사람이 있어. 우리 정씨 가문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정씨 가문들이 네가 성진이냐? 네가 우리 가문에서 쫓아낸 성진이야? 네가 목사가 됐다고? 큰 교회 이뤘다고? 네가 성공했구나. 우리가 그때 쫓아내지 말아야지. 내가 정씨 가문에 누구인지를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외갓집 애들이 나를 놀아주지 않았어. 한 명도 나를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왕따 시켰어. 그때는 왕따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죠. 왕따 시켰어. 내가 친구들을 찾아가서 야, 네가 우리하고 그때 니네 아버지도 없고 너 엄마 너 없어가지고 너 맨날 너 우리하고 우리가 안 놀아줬는데 네가 목사가 됐어. 네가 교회를 개척했어. 성공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리라. 제가 전도사로서요, 목사님들 쫙 이렇게 있을 때에 있으면 미안해요, 죄송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피해. 아니 내가 왜 목욕을 했는데 왜 날 피하지? 이상하다. 왜 피하지? 내가 알았어. 내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 옆에 가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날 피하는구나. 미안하지만 이 바닥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빨리 알아차렸어. 나는 하나님, 난 앞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과 함께. 사실은요, 이런 고백 내가 처음인데 요 근래에 1년 2년에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좀 이렇게 오는 거지. 난 10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들, 삼각교회 목사들, 농촌교회 목사들하고 부흥회를 지금까지 했어. 어느 때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2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성경 찾아주고 나도 내려가서 여기에 여기 권사님 찾아주고 다시 올라와서 설교한 적도 있어. 몇 명 있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교육시키면 내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6월 달도 우리 지난번 1차도 제가 보내드리고 2차도 내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큰 교회 목사 장로들하고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돈 1,000만 원 이상 내놓을 테니까 다 1,000만 원 이상 내놔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달에 우리가 두 번째 터키 그리스 로마 여행 선교 성지순례 보내드리기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아니라 내가 동기들한테 가면 동기들이 나를 별로 왕따시켰어. 왜? CCC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무조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육신적인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성령이 깨닫게 했어. 내가 한 번도 난 날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나예요. 내 생각, 어떻게든지 내 교회를 부흥시켜버리라고 하는 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것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것을 들춰내는데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이 들춰나는 순간 나는 통곡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번도 아웃사이드에서 있었지. 정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름이 많았어. 그래서 나는 총회장 앞으로 되면 내가 이런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일해보는 이런 교단을 만들어 보내라. 근데 또 떨어졌어. 창피해 죽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70이 됐어. 저는 심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며느리 다 목사인데 아버지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아버님, 저 아버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보다 목사님 중요한다고 그래. 손주들도 할아버지 빨리 은퇴하고 우리 미국으로 와요. 할아버지 빨리 캐나다로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 저희 집사람하고 늘 그렇게 얘기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도 아무 여한이 없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무서운 유혹 하나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어지럽혀요. 제가 한때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다 나가.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하나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 모르고 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쫙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부교육자한테,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 그런데 벼랑간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잠깐 취소해.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어. 3자 대면 시켜서 진짜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주셨던 한 메시지가 있어. 아들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내가 100번 1000번 더 말이,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진짜 그것은 내가 내 삶에 어느 순간에 통곡하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했어.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됐어. 말했던 것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는 다시 부흥되고 그분들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그거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그분들은 교회는 갈라지고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정보를 내려놓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다른 말로 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가는 성도. 여러분 은평교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아멘 해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끌어가는 성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성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에 강력한 외적인 체험도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성령님이 내 삶과 동행하고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내 의의를 드러내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은평교회는 내가 봤을 때 이 한 가지 기도만 하셔요. 성령님, 은평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자기 각자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주님이 드러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꿔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나에서 주님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